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성공입니다. 성공은 정한 목표에 도달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성공했구나.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의 성공은 신앙이고 그 신앙의 희열과 기쁨은 예배에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에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가 많다 보니까 자칫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선포, 축도 이러한 예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가 지루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딴 생각만 나고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러시아 전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회중에 앉는 의자가 없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의자가 없었는데 하나가 있는데 물었습니다. 저 의자는 누가 쓴 거니까 가끔 황제가 나오고 황제가 앉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무려 3시간입니다. 3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졸 수밖에 없구나. 의자를 다 치우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면 졸려도 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앉아서 편안한 최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졸게 된다. 졸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그것은 모임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 수공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신은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무지했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예배의 실패를 가져오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회복이 되고 사업하는 것도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인생 살기가 힘들고 힘들어. 구약의 왕 첫 번째 왕 사울은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정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맞추고 더군다나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또 희생하고 부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죄 지은 인간을 살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 지기 전에는 예배가 필요치 않습니다. 죄 지고 난 창세기 3장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으로 당시 한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는 최고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얼마나 대단했으면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믿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본능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결단과 선택입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오지만 찾아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만도 대단한데 편법을 거부하고 오지를 찾아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오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선교사 자녀들은 국제학교를 대부분 다 보냈는데 이 선교사는 자녀를 현지 아이들이 다니는 현지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내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진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신앙은 결단과 선택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 의식.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주님에게로 맞춥니다.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주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100점 인생이 아니라 100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에 빠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기 때문에 못 말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의 열심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를 섬깁니다. 교주가 왕이에요. 교주가 왕인 것입니다. 요즘 통일교 여러분 정당하게 여러분 나타나고 있잖아요. 통일교 비리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통일교가 있었어요. 통일교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시간과 대가를 아낌없이 치고 영적 진체란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의 긍정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고는 부정적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신체나 태고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좋은 정원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정원이 되고, 나쁜 정원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쁜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믿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내 마음속에 잡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온갖 욕심들, 온갖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깨끗해야, 거룩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성도는 바울과 같은 자기 고백과 변화와 결과 선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자랑하고 집착했던 바리새인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자신을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예배라고 하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행동이 교회를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좋은 가정과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부모의 덕으로 최고의 학문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방인 성도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왜 중요하고 우리는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접시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흥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열정이 예배의 회복이 되는 성도는 말씀이 꿀송이거든. 어떻게 목사님 들을만 하니까 빨리 끝이 나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음 저번에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실제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로 믿는 줄 알고 바로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에서 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열심으로 고집으로 살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아성,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자식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성도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자기 아성, 자기 고집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예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기도 열심히 성령 체험을 해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다 내고 다 내고 고정되었던 생각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고정되었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적은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을 보시고 주님만 나라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100%의 변화. 자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100%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6년 올해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한 해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로 이끄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하나만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도움과 필요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